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하나라도 더 아껴야 해. 언제 또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정말 그런 마음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 불안한 세상에서 최대한 아끼고 저축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끼면 오히려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적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 아끼면 안 되는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11조나 헌금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말고 온전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11조를 아끼는 분들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자꾸 나가게 되고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11조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남을 도우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도 바쁜데 언제 남까지 챙겨? 요즘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은 당시 곡식을 재는 방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곡식을 대로 잴 때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틈없이 채운 다음에 넘치도록 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만큼 그렇게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많이 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분들은 항상 풍족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자기 것만 아끼고 챙기려는 분들은 아무리 모아도 자꾸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이 없어도 나누어 주셨고 교회 일이 있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모두 잘 되었고 건강도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사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평생 자기 것만 아껴왔는데 말년에 자녀들한테도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고 도우는 일을 아끼면 결국 우리도 도움받을 수 없게 됩니다.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까?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사랑을 거둘 수 있고 도움의 씨앗을 심어야 도움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한 투자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돈을 써?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보니까 자신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아끼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가족도 돌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한 투자도 아끼면 안 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유익한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투자도 아끼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의미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컴퓨터를 배워라고 말렸지만 꾸준히 배우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젊은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계십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어.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고 가족과 함께 해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자꾸 아끼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아니 15분이라도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아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보낸 시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보낸 시간, 배우자와 나눈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됩니다. 일은 언젠가 은퇴하게 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휴식하는 시간도 아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우리도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휴식을 아끼다가 몸을 망치고 마음이 지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도 아끼고 가족과의 시간도 아끼고 휴식하는 시간도 아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서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행히 병이 나은 후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훨씬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지나가 버립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4가지를 아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이 4가지에 아낌없이 투자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